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심이 주의 말씀을 먹이기 위하심임을 압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또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국회 청문회장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문회가 뭡니까? 고위 공직자 이렇게 될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 이건 이제 인사청문회라고 하죠. 혹은 이제 큰 재난이나 문제 등이 생겼을 때도 모이죠. 국감으로 모이기도 하고요. 증인들을 앉혀놓고 잘못은 있는지 없는지 캐묻고 때로는 막 호통을 치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오늘 청문회를 하는 기관은 유대인의 공회라고 불립니다. 그 대상은 잡혀와 있는 신문받는 사도 바울입니다. 앞에 22장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선교복을 위해서 왔죠. 선교복을 하고 성전에 이제 예배하러 갔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봐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한답시고 율법을 마음대로 어겼다 막 이러면서 막 소동을 피우고 바울을 끌어내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급하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로마 군인,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했던 로마 군인과 로마 군인의 대장,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결박을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죄도 묻지 않고 결박하는 거 그 불법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깜짝 놀라요.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식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난리가 난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먼저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을 부탁을 합니다. 왜 난리를 치는지 이제 확인하려 했던 것 같아요. 줄을 대서 이제 공회 지도층에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공회가 모인 겁니다, 지금. 이 공회가 어떤 기관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공회는 다른 이름으로 하면 산헤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당시 유대 사회, 유대의 그 나라의 정치, 종교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법정이다 동시에 의회였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사형 판결을 받았죠.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를 상상해서 이렇게 고증을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저 중앙에 이제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앉아 있는 겁니다. 하이 프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의장이죠. 그리고 70명의 지식인 공회원들로 구성돼서 양쪽에 쫙 앉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회가 두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갈라져 있죠. 둘이 나눠져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똑같을 것 같아요. 한 팔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두개인. 밑에 그림 있죠, 여러분? 복장과 저런 복장을 입은. 또 다른 한 파는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리새인. 이 두 파가 산헤드린 공회의 의석을 반씩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두 당의 국회에 보면 생각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사건건 의견 충돌하고 반대하고 그것처럼 이 산헤드린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 청문회장 한번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 봤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사청문회를 하면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잖아요. 막 장관 이런 거. 뭐 중요한 일로 반대하면 그럴 수 있는데 가만 보면 저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막 반대하고 흠잡고, 여당 의원들은 어떻습니까? 편들어주죠. 편들어줘요. 저거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람 괜찮다 막 이렇게 무조건 편들어주죠. 사내들인도 똑같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신문을 봤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여러분이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밝힌 겁니다. 그랬더니 신문하던 공회원 중에 절반이 바리새인이죠. 그들이 바울을 옹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사두개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거 뭐 드러나 마나요? 완전히 반대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한즉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바울은 놔두고요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막 고성이 오가고 싸움을 붙으니까 이 신문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10절 보면 이렇게 결과가 끝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신문 못하고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큰 분쟁으로 시끄러지자 천부장이 바울을 로마 군인의 요새, 당시 이제 안토니오 요새라고 불렀는데요, 그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게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청문회 파행이에요. 파행.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리스도인은 아실 테고.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주일 아침부터 무슨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지금은 있지도 않은 뭐 2000년 전 그 사람들, 그 분파들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 우리의 신앙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예수님과 굉장히 많이 논쟁을 벌이고요.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복음서를 이해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두개인부터 좀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1000년 전에 과거에 위대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 솔로몬 때 최고의 대사장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면 사독이었어요. 사독. 이 사독의 후예들이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사두개. 이게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1000년이 지나오면서까지 성전이 무너졌었죠. 다시 세워지기도 했었죠. 포로 교환하고. 그렇게 1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성전을 수호한 겁니다. 제사를 집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써있는 시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 아닙니까? 1000년이 지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권력을 계속 유지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데 특이한 게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록한 모세오경만 경전으로 생각했어요. 모세오경은 잘 믿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건이요. 근데 하나님이 영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안 믿습니다. 부활, 사후세계 안 믿습니다. 그러니 심판도 안 믿었겠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이 세상 끝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신기하죠? 아니, 신의 존재를 믿는데 보이지 않는 천사나 귀신이나 이런 영의 세계,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는 종교가 있을까?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친근한 종교로요, 유교가 그래요. 유교. 하루는 제자들이 공자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옛날에는 이제 신들의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을 좀 하나 섬겨야겠는데 어떤 신을 섬길까요? 이 질문이에요.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 섬기는 것도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흔히 여러분, 공자님은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괴력난신이
뭡니까 여러분? 괴상하고 괴이하고 믿을 수 없는 초월적인 일, 불가사의한 현상을 괴력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괴상한 일, 귀신, 초자연적인 세계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루는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럼 죽은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을 남기죠. 공자님이 미지생인데 언지사랴 이런 뜻이요.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은 사후 세계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 죽은 후의 세계 이런 거 말하지 말아라. 이 땅의 세계가 전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유교도요 하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늘은 자연의 이치일 뿐이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거나 하나님처럼 소통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교에서 제사하지 않습니까? 제사하면 와서 조상신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공자님이 진짜 생각했던 유교는 조상신을 믿지 않습니다. 제사를 물론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거는 살아있는 부모님, 조상을 공경하고 생각해보니 돌아가신 분에게 잘못한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화해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사의 본질입니다. 제삿밥 먹으러 귀신이 오신다. 이건 후에 미신이 합쳐진 거예요. 미신이. 원래 공자님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불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 사후세계 믿지 않습니다. 일반 불교 신자들이 믿는 극락왕생한다, 또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큰 절 유명한 절에 가면요 이렇게 막 기와장이 막 놓여 있어요. 글씨 막 써 있는 기와불사라고요. 돈 내고 기와장에 이름 써서 올리면 수능 시험에 붙고 뭐 이러는데, 이건 이제 하급 불교인 거예요. 하급 불교. 진짜 불교, 성철 스님 같은 고승이 믿는 불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수행하는 거야. 성철 스님이 뭐 7년인가 8년인가 등을 안 대고 잠을 안 자고 누워서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행을 통해서 내가 가진 집착을 끊는 것, 그럴 때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이 온다. 이게 진짜 불교가 가르치는 기본 교리입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종교가 더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 원래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안 보이는 건 안 믿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심판도 없고, 모든 게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을 갈고 닦고 수양하고 그러면 행복해지고 세상도 좋아질 것이다. 이게 동양 종교고 성경의 사두개파예요. 자, 어떻게 보면 매력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두개인들도 출발 좋았습니다. 사독을 따랐어요. 사독은 아주 좋은 의로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나라야 망했어도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랐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여러분 유교도 좋은 점 많습니다. 인의예지, 얼마나 좋습니까? 어진 성품을 갖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부끄러워 여길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인의예지,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갖추고.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들의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사후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뭔가를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려움을 겪거나 박해를 받으면 무너집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거나 곤경을 당하거나 그럼 타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심판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겠지만, 그런데 세상에서 잘 안 되면 세상과 타협하는 길로 가요. 사두개인이 그랬습니다. 성전 지키는 거 좋죠. 이제 돈이 필요했겠죠? 돈. 백성들에게 헌금을 거둡니다. 세금을 걷어요. 근데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많아져요. 그걸로 이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게 제사하러, 이제 그때는 이런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 제사를 드리던 때 아닙니까? 제사하러 소나 양을 이렇게 끌고 오면 굉장히 좋은 것을 끌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흠이 없어야 됐거든요. 딱 보면 흠이 없어요. 근데 꼼꼼히 막 깃털까지 막 돋보기로 보듯이 꼼꼼히 봐가지고 퇴짜 놓는 거예요. 그냥 흠이 없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파는 거 사라고. 그러면서 4배, 5배 가격표를 붙여놓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마치처럼 우리가 그 휴가철에 바가지 요금임을 알면서도 그때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돈 쓰잖아요. 그때, 그죠? 그것처럼 멀리서 제사하러 왔는데 가지고 온 재물 퇴짜 맞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이 끌고 온 거 안 받아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인데 거기다 시장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막 소가 음메하고 있고 염소 뛰어다니고 막 이러고
동물 똥냄새 나고 시끄럽고. 그래서 예수님이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쫓아내시면서 소리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게 사두개인들이 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처음엔 좋은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강도로 돌변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들의 악행이 도를 넘었지만 스스로 고칠 수 있는 힘,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말을 안 해주니까. 영을 안 믿는데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지금이 좋고 체제유지가 급선무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두개인의 대표자가 나오는데 2절 보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처음엔 이 대사장인지 대제사장인지 모르고 이렇게 막 바울이 확 강하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담을 세우는 겁니다. 담을 세우려면 기초를 파야겠죠, 깊게. 그 땅을 파고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넣고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세워야겠죠. 그런데 담을 쌓는데 기초를 안 파는 겁니다. 그냥 평지에다가요, 블록 그냥 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회칠, 이제 회반죽이거든요. 요즘으로 하면 이제 페인트칠을 그냥 깨끗하게 하얗게 딱 해놓는 거예요. 그 담이 어떨까요, 여러분? 보기에는 좋지만 무거운 게 기대면 무너지겠죠. 그렇죠? 센 바람이 불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회칠한 담이 그런 의미예요. 겉보기에는 회칠해서 멀쩡합니다. 근데 거기 기대면 담이 무너져요. 담만 무너집니까? 기댄 사람도 깔려 죽어요. 같이 죽어요. 무슨 말입니까? 환난을 견디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에 자신들도 무너지고 남들도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가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북한의 주체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체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뭡니까? 내가 역사의 주체다. 인생의 주체가 나다. 보이는 내가 전부다.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아이 그런 게 어디냐, 말하지 마라. 없다 그런 거. 근데 여러분 보니까 나만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2천만 인민이 전부 주체예요. 다. 그러니까 주체가 각각 날뛰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체인 나를 더 큰 주체인 당, 공산당에게 맡기자. 근데 그 공산당의 리더가 누굽니까? 친애하는 김일성 동지, 김정은 동지. 그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신이 있습니까? 신은 없습니다.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 없습니다. 심판이 있습니까? 보이는 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북한만 그렇습니까? 북한은 공개적으로 무신론, 또 유물론 이런 바탕을 내세우는 거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물질과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무신론에 빠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예요. 물질이 전부입니다. 부활도 심판도 없습니다. 그저 체제 유지하는 게 전부입니다. 국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배를 불립니다. 그것 때문에 막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패하면 누저가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사회가 되는 겁니까?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주가 계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언젠가 우리의 말과 행위를 달아보십니다. 이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중에 전 사두개인 같은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성경도 보면 그럴싸합니다. 근데 부활이 안 믿어져요. 사후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중에 계시다면 사두개인의 한계를 제가 쭉 말씀드렸죠. 이걸 아시고 하나님, 제게 부활도 영의 세계도 심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요. 두 번째 부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요,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자. 뭐로부터 분리됐을까요? 당시 이제 지배적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지배적인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불리는 문화였습니다. 그리스에서 유래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많았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사람부터 형성돼 가지고 찬란한 문화를 꼽혔는데 헬레니즘 문화.
지금도 그래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그리스죠. 좋은 것이 많았는데 나쁜 것도 많았습니다. 음란과 쾌락, 우상숭배, 그리스 신화, 여러분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짓걸로 하나 있듯이 신이 그냥 마차 경기, 검투사 경기, 피를 즐기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로마가 지배하면서 헬레니즘 문화 아래에 있었으니까 로마가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도 밀려 들어왔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율법에 따라 살자, 분리된 삶을 살자, 깨끗한 삶을 살자.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근데 이들은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중심이었다면 이들은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회당. 지금도 전 세계 어디나 가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엔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공부방, 학교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 회당에서 뭘 했겠습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분리되자고 하고, 그러니까 신망이 높았겠죠.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 선생님들이었어요. 사두개인보다 바리새인들을 훨씬 더 백성들은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사두개인과는 달리 부활, 천사, 영 이런 걸 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서 온 천지 만물에 호흡을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이걸 믿었어요.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 세상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걸 믿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옳은 신앙이죠? 맞죠? 맞는 신앙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뭘까요? 부활도 천사도 영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체험을 못한 거예요. 체험을. 성경을 연구하니까 부활에 대한 어렴풋한 개념은 알겠는데 실제 부활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소문은 듣는데 영적 세계를 체험하거나 영적 세계와 소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몇 명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을 제가 대드리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요, 찾아왔거든요.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정말 훌륭해요. 인격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학식도 높고 갈망도 있고. 그런데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로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나이가 벌써 중년이 넘었는데 그럼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그 대답에 예수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바리새인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엄마 뱃속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영의 세계를 모르십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근데 바람이 부는 현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를 왜 모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대한 소문만 듣고 체험을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했겠습니까? 성경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성경을 연구해서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음식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할례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 성경 안 그래도 두꺼운데 이걸 이만한 법전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며 살아라. 이걸 여러 가지로 적어 놓은 게 율법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정신, 그 마음은 있고 안식일을 막 지키기 위해서 막 조항들을 막 100개, 200개 만들어 놓고 사람을 괴롭히고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방인을 차별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무시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오늘날도 가만 보면요, 적용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규칙, 11조, 주일 성수 뭐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 그 법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규칙 잘 지키고 교회에서 보기 좋아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닐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책에 기록된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알고 줄줄이 쫙 꿰는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몰라요. 이것이 영의 세계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경험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잖아요. 잘 신문을 받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혼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예수님도 여기서 신문 받고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이 공회에서 신문 받고 매 맞고 죽을 뻔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막 두렵고 막 걱정되고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신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회원에게 전도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들으면요, 반은 이제 사두개인이고 반은 바리새인, 그러니까 반 사두개인은 부활 안 믿죠. 나머지 반은 바리새인이니까 부활을 믿죠. 그러니까 내가 부활 이야기를 하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겠다, 이런 전략으로 약삭빠르게 바울이 싸움을 붙이는 것 같은데 진짜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옛삶을 회상한 겁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자신이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론적으로 영도 알고 부활도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다가 다메섹 조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되죠. 다메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안수를 받자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이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바울이 눈이 멀어서 가서 안수 받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렴풋이 있었던 부활, 천사, 영, 이게 아니고 그 부활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영의 세계를 소문만 들어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게 되니까 그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혼자잖아요, 그리스도인. 근데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 사두개인들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영도 안 믿는데 당신들은 믿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부활이 죽은 자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다 고백하셨죠?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심판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만, 우리 머리에서만 맴도는 고백이 아닌지, 그렇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죠. 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 그 성경을 쓰신 저자의 의도를 알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쁨과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는지, 정말로 성령께 물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아니면 소문만 들어서 알고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나온지교회 성도님들,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물론 교리적으로 맞아요. 좋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우리가 믿는 핵심이 뭔지, 영의 세계가 뭔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뭔지 체험적으로 체험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한 부류가 더 있죠.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두 가지 핵심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활을 들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영의 존재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17세기 그 천재 철학자 중에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고 과학자고 수학자였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을 한 사람인데요. 갈대가 여러분 어때요? 약하잖아요. 막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간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뭘 합니까? 생각하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을 아주 잘 통찰한 거죠. 근데 철학자고 천재 과학자고 수학자였는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평생 회심했던 것을 자신의 옷깃에 꿰매고 다닐 정도로 그 안에 넣어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파스칼이 여러 좋은 말을 했는데요. 그 중에 도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박 이론. 저는 풀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영의 세계가 있고 부활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 테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안 믿던 죽고 나서 보상도 없고 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 믿는 편이 낫습니까? 안 믿는 편이 낫습니까? 그렇죠. 성가대 역시 똑똑하십니다. 도박 이론이니까 어디에다 돈을 걸어야 돼요? 믿는 쪽에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없는 쪽에 걸었어요. 하나님이 없다. 근데 죽어보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난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쪽에 걸었어요.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할 말 없죠.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도 상관없다. 그냥 어느 쪽에 걸라는 거예요? 있는 쪽에 걸라는 거예요. 이게 파스칼이 말한 도박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믿으라는 거죠. 진짜 뛰어난 변증가죠. 마음에 와닿죠. 일리가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과는. 사도 바울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있으면 수지 맞은 거고 없어도 큰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돈 몇 푼 건 게 아닙니다.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동족에게 버림받고 늘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 염려하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근데 이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잠시뿐이지 계속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대 앞에서 가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돈이 많아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늘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면 내 모든 것을 드렸고 내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 쏟았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두개인은 아닐 것 같고요. 우리가 사두개인은 아닐 테고요. 혹시 바리새인,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Christian.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눈의 비늘이 벗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활을 믿고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판단하고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서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성령이 주는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푸셔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천국이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심판주 되심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 믿음이 체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